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입성하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인 우리의 걸음입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왜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이 말씀하실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지켜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호수아 곧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젠 예수님인 것입니다. 구약이 모델임이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으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의 양옆에는 율법으로 대표되던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던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달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기에 흠이 많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출애굽할 때에는 홍해바다를 건넜으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모세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는데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물이 갈라져 건넙니다. 이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까? 방금 말씀에서 나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셔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에 우리가 초청되어 중요한 역할과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기적을 맛보는 삶,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하였다라는 영광적인 그 아름다운 경험은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으나 노아의 가족이 그 기적을 맛본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이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말이 안 되는 엘리사의 그 요구였지만 이것에 순종하여 병이 낫는 기적을 맛보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맛보고 그곳을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막 구원받아 광야를 지나온 삶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홍해바다를 앞두고 있을 때는 막 이집트를 나온 때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은 경험했으나 하나님과의 많은 여정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깊이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지를 보라 하시고 밤새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즉 그들은 밤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다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은 부모를 통해 조상 세대를 통해 들어서 알고,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언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구원을 받아서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든 간에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면 이후 기적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때로 심판도 임하였지만, 불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심판도 임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제 그 첫 번째 성숙의 단계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하여 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단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은 이때가 되면 굉장히 물살도 빨라지고 깊었기 때문에 이곳을 그 많은 사람들이 맨몸으로 건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으나, 이제는 그들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실천의 믿음과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순종과 실천이 없으면 늘 광야만 맴돌고 늘 같은 것만 먹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던 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셨던 하나님,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멈추어 있는 아기와 같은 신앙은 질병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평생 크지 않고 그 모습대로 있으면서 제가 주는 밥만을 먹는다면, 물론 저희 아이니까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먹이겠지만 그것은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정말로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끄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3년간 경험하고 또한 십자가의 부활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정말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원동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3년간 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어제 그제 주일에는 찬양팀에서 오후 예배를 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나오지 못하셔서 여러 가지 빈자리를 이렇게 섬기는데, 저희 아동부에도 반주로 하던 학생들이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아동부 예배 반주로 오랜만에 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를 치면서 아이들과 찬양을 하는데 문득 제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당시 피아노는 정말로 좀 지금과 달리 저 때만 해도 되게 배우기 힘든 과목이었고 좀 학원비가 비쌌는데,
그때 정말로 제가 만나게 된 신앙이 좋은 한 권사님, 뭐 다른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던, 그 작은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던 여성 권사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제 저의 형편을 아시고 돈을 거의 받지 않으시고 대신 그 권사님이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셨는지 저에게 많은 성가곡과 찬송가와 어린이 곡을 많이 연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칠 때 저는 그때 찬송가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지금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그래서인지 저는 찬송가를 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 손에 익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네, 찬송가는 즐겁게 칠 수 있는 것이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 약간의 힘든 순간이 올 때 딱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거 하나만 떠올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시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오시고 많은 위기를 겪으셨으나 극복하셨던 우리 현명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런 광야의 시기에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은혜를 경험하셨던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힘일 줄 믿습니다. 정말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힘든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아직 살아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많이 분열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소식이 들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도 들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보니 이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임을 이제는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 하니까 와닿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였던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그 큰 노력으로 주의를 섬겨서 우리나라를 세웠는지 떠올릴 시간입니다. 또한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는 바로 몇 개월 전인 작년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축제를 선포하시고 전도를 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부담과 염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그때 새로 등록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는구나. 그 기적에 동참하여서 새로운 맛을 보는 것은 이제 저희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신발을 벗으라고 함으로써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부르심의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삶,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새로운 땅에 와서 쟁기를 잡고 농사를 짓고 그 처음 농사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만나는 그쳤다고 합니다. 5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믿음으로 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농사를 짓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6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볶은 곡식과 무교병을 먹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개척을 하고 농사를 짓고 땀 흘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일구어서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동안 참 감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아직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이 많이 있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순종하여서 이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각자의 삶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고 그것만을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적극적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